오늘은 성회 셋째 날을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실절,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첫 이삭을 안식 이튿날에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이튿날, 즉 안식일 이튿날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연락되도록 그 단을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은 한 알입니다. 그 한 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부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은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지만 교회로도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 첫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 드립니다. 제사장은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구원의 증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직접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죄를 안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떨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물을 씻고 여기까지 죄인이 하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죄인은 절대로 번제단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을 번제단에 가져다 놓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한 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불태우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를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를 불태워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살았다는 증거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림으로 죄인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살아났다는 증거를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흔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되게 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즉 이튿날에 흔들어듭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흔드는 것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문이 흔들려서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새롭게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흔들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안식일 다음, 즉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불법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농사를 통하여 성도를 구원의 길로 미리 예비하고 인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열매가 함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교회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믿었습니다면 이제는 나도 살았어,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고 흔들어주는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었어. 얘는 살아났다, 얘는 부활했습니다. 그 증거가 비밀이 우리에게 확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집트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실절은 또한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 가나안, 가나안 7족속이 있는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농작물이 자라고 저절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경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목과 잡초를 뽑고 그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수확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물리치고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일구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려서 열매를 맺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부는 농격하기 위하여 논밭을 일굴 때에 손발이 다 부르틉니다. 성도는 심령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경작지를 일궈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눈물과 콧물, 아픔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 괴로움과 내 자존심에 상하는 싸움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이 소출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즉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땅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농사를 지어 말씀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초실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말씀하십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의 삶이 살았던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바꿔져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되찾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쫓겨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분이 이제는 한없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인자로우신 내 아버지가 되셨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동쪽에 있는 불타는 화양금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던 그 대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던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수완, 몇 년 살고 몇 년 살았다, 얼마나 살았다,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고하며 땀을 흘릴 이유와 해산의 고통,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를 써서 옷을 해가 입었던, 나무 잎사귀로 옷으로 가루었던 옷을 해서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민과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불로 태워 향기와 연기를 아버지가 헌명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산 것입니다. 죽었다가 산 것이기,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산 것은 절대로 이벤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죄에서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는 끊겼던 호흡이 다시 시작합니다.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정말 살았다는 실감이 일어납니다. 이 다시 살아났은 기쁨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지, 어떤 근심, 걱정, 염려할 이유든지, 어떻게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음의 고통,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근심, 걱정, 염려, 아팠던 내 자신이 죽고자 했던 그런 자책감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슬픔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환희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다 살아나야 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내 자존심으로 내가 죽고 싶었던 내 모든 슬픔의 현장이 이제는 다 박차고 사라지고 새로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산 기쁨의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벅차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참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났다, 실감이 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고 부활이네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감이 나서 살아나는 기쁨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살아났다는 실감이, 정말 우리는 살아났다는 실감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파하고 힘들었고 슬픔에 자기에서 자괴감에서 자괴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죽은 환경에서 이제는 살아난 환경이 바꿔지면 정말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모두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만 용서되면 아무런 염려 다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합시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일에 대한 전신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의 속에서만 휩쓸려 있었고 내 자신 속에만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일은 신경 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은혜로 복으로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앞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의 양식은 이미 아버지께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도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아픔도 내일의 우리에게 기쁨도 아버지는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아픔은 죄로 인함입니다. 그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다 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든지 당당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내가 권력이 낮든 내가 돈이 없든 내가 어렵고 힘들든 우리는 그 속에서 기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 몸도 살릴 줄
믿읍시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죽음의 몸 같지만은, 쓰러질 것 같고 넘어갈 수 같고 일어날 수 없던 것 같지만은, 이제는 다시 건강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선언하면서 확신을 가집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양 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비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리라. 이 사실은 누구도 방해하거나 누구도 회방할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변의 환경이나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지금까지 막연히 알았던 사실,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실제로 이루어짐을 봅시다. 그리고 믿고 일어납시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지금까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의와 정말 실패 속에서 내 삶의 모두가 밑바닥이 돼서 끊어져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기쁨이, 행복이, 정말 환희가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역동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에, 이 사실에, 이 현장에 정복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내일의 양식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버지는 먼저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활은 여호와의 이레의 실제입니다. 이제 내일 성회의 마지막 날 하루 남았습니다.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일하기 위하여 단단한 각오로 새롭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이번 6월절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실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미 예정해 놓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이레로 예비하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내 모든 환경이 어떤 모습이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고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희한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면, 다시 살았다면, 내가 다시 숨을 쉬고 호흡을 한다면 내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일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